안녕하세요.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랜만에 영상 올리죠. 예, 지난 한 주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고에 좀 여파가 있어서 좀 컨디션이 회복되면 하려고 했는데 뭐 회복되는 거 기다렸다가는 언제 회복될지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자꾸 안 하다 보니까 그것 며칠이라고 저도 마음이 나태해지고 그나마 매일 이것 때문에라도 또 다른 시간에 성경 보고 하던 것들을 안 하게 되니까 마음이 점점 게을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좀 나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뭐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있겠습니까? 편하고 싶고 안 하고 싶으면 뭐 무한정 그렇게 안 하는 쪽으로 적합하게 되기가 너무 쉬운 우리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잡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시죠. 제가 그동안 좀 한 주 동안 휘청하고 쉬어서 죄송하고요. 지난주에 못했던 것들은 틈틈이 다시 해서 영상 이렇게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면 무엇인가 좀 많이 바뀔 걸 기대하잖아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이 전부 역전되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려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기도의 목적이 기도의 어떤 결과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대로 다 그렇게 바뀌었느냐?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생각할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 주셔서 바꾸어 놓으셨으면 기도 응답하셨어 라고 감사하지만 여전히 문제와 고난과 고통이 그대로 있으면 왜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앞장에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면은 다른 성경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한은 과감하게 그런 것들을 다 생략했습니다. 뭐 그런 거 요한이 못 봤다 그게 아니라 요한이 더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을 구구절절히 다 기록하지는 않았고 요한도 어떤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그가 생략할 것은 과감하게 생략하여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강조하도록 그렇게 이 글들을 썼을 겁니다. 오늘 뭐가 비교가 되냐 이렇게 좀 보면요. 3절이에요. 3절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죠. 군인들 뭐 이 아랫사람들이라고 표현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 데리고 올 때 밤에 왔기 때문에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빛을 들고 왔어요. 빛을 들고서 뭐 하러 왔냐면 세상에 비치신 예수를 잡겠다고 온 거죠. 그것을 대비하고 서로 마주보게 그렇게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대조적으로 그렇게 대칭점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 빛이신 예수를 잡겠다고
등과 횃불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 서 있는, 깜깜한 밤에 참빛이신 예수가 서 있고 등과 횃불을 들고 있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어둠의 자식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가짜 빛을 들고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겨날지 다 아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셨죠. 유다가 자기를 팔았다는 것도 아시고, 다른 성경에는 또 유다가 와서 예수님 입 맞추는 것으로 이 아랫사람들, 군인들과 사인을 맞추었는데 요한은 그것마저도 생략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을 더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겠죠. 유다가 그들과 함께 서 있다고 여러 번 나옵니다.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지 알고 유다가 데리고 왔고, 유다가 그들과 서 있고, 예수를 파는 유다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이죠. 옛날 성경에는 네로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서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이 말이 너무 재밌다, 웃긴다, 그렇게 하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보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요한복음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말 같이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구약에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이 내가 그니라, 나는 나야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다 엎드러진 거죠. 자기들이 잡으러 온 이 사람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엎드려진 건지, 그래서 놀라서 엎드려진 건지, 다른 것 때문에 엎드려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엎드려집니다. 그것도 요한의 기록에 보면 어떻게 상상이 되냐면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 이렇게 자기 뜻대로 마구잡이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엎드리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질 수도 있게 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을 다시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너희가 잡고자 하는 사람 나니까 이 사람들, 내 제자들은 가는 것을 용납해라. 이 사람들은 가게 두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냐면 9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베어버리죠. 그러면서 어딜 감히 우리 선생님에게 손을 대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했는지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아 놓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라도 선생님을 지키고 싶었지만 그의 열심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에 베드로가 무엇인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어떤 의지, 뜻 이런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 있다는 것, 베드로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고 잡혀가십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보고 알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했을 때입니다. 기도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그 잔을 안 마시게 되었나요? 그 잔을 할 수만 있다면 좀 안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이 면하게 되었나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 예수님 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다 엎드렸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문제, 고난, 고통 그것은 여전했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뜻도 이건 안 하고 싶었던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안 할 수 있도록 주님 해주세요. 아버지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었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기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우리의 기도도 거기에 나아가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는 문제나 고난과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기도의 결과가 항상 내가 바라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으로 응답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정말 기도의 응답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시지 않겠냐 하신 것,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적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신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기에 나아가도록 용기를 얻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응답,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도 응답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정말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마음도 뜨겁고 열심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까, 칼도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하고 베드로처럼 나서서 열심을 내기도 하지만 그 열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마음에서 그 일을 했는지 아시니까 베드로를 나무라시고 책망하셨지만 그를 붙들고 그가 세상 바꾸는 사람 되도록 이끌어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그 일에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다시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고 어려움 없어야 하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이 잔을 감당하셔야만 했고 그 시작으로 이제 잡히시는 이런 다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 가셨던 것,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한 믿음과 용기를 얻으셨던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기도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견디어야 할 때는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 생각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 있고 바라는 것 많이 있는데 마침내 그것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런 삶을 다시 시작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